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실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바로 그 원동력이며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로 인하여 허락된 구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또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승점을 이미 통과한 구원의 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리하여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의의 관을 쓰고 구원의 관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구원을 받기 위한 직장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만 그의 현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현실을 그들이 바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것이죠.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건 굉장한 복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이는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병에 들거나 이 아이가 또 어떤 범죄자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거나 끝내 그가 죽어버려도 그는 없는 존재이니까 그에게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악한 짓을 저지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를 죽였을지라도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통해 그가 대한민국 법 아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는 마땅히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가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법 아래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되었다는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난민이 왔어요. 국가가 정식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법 체류자지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것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물들도 다 여러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된 동물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때 그들 가운데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이런 궁극적인 의구심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때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혹독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들이 갖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지를 가지셨는가? 이 질문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지를 가지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제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 혹독하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지를 가지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실제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을 그들이 갖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때때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때때로는 나쁜 하나님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신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좋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좋기만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한없이 자녀들에게 좋은데 자녀들을 모든 부분에서 구원해 줄 만한 전지전능함은 부모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도 안타깝지만 그 부모도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게 뭐죠?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미안하죠. 항상 미안해요.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한테 헌신적이고 잘해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 앞에서 그냥 나 너한테 잘했어. 너 나한테 감사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자식들은 할 말 없을 만큼 부모들이 헌신을 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부모일 뿐만 아니라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전지전능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못하니까 항상 미안한 겁니다. 항상 미안해요. 그래서 뭔 일 당하기만 하면 다 내 탓 같고. 그렇죠. 이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항상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죠. 이 질문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과연 그 좋으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를 구원하는 일에 쓰셨는가? 그거죠. 이 질문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실제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분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바로 소설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설 속에서, 어떤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은 취소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일본군을 남해 바다에서 백몇 번 싸매갖고 다 이겼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 명랑해전에서 이겼다. 뭐 한산도 대첩에서 이겼다. 뭐 노량대전에서 이겼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니까 바꿔버리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부정하는 것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못 막았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한글 안 쓸 겁니다. 일본어 쓸 겁니다. 뭐 스미마세 이렇게 하고 우리 아침에 모여가고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뭐 일본하고 독일하고 축구하면 일본 응원하겠죠. 응원하고 있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안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겼으니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쓰신 능력이었다. 바로 그 의지와 능력이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부정할 수 없도록 드러난 사건이다. 십자가다. 그것이 현재의 나다. 나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9장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없다. 이 구원이 틀림없으므로 이 구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있다가 사라진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존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걸쳐왔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여러분 부정해버리면 현재에 여러분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이 왜
지금도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지를 가지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전능함을 가지셨는데 그 의지와 그 전능하심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펼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현실 속에 존재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늘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부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역사한 걸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2500년, 지금부터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들은 재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노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에 노마의 지배와 그리스, 즉 알렉산더의 지배 아래 있기 그 사이에 독립국가를 약간 건설하는 시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AD 70년에 에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즉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완전히 추방해서 이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디도라고 하는 노마의 바로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 이름마저 그때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립니다. 팔레스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무슨 블레셋의 땅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후손들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요 가나안 온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리스 땅 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들의 고유 영토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AD 70년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학대받고 천시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들이 복을 받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 역사에서 경제, 즉 부의 흐름, 부가 어느 나라에 있다가 이 나라로 이동하고 이런 부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참 신비한 것은 그 땅 가운데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 유대인들을 핍박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을 선대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돼요. 참 희한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은 이세벨 여왕 때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게 되죠. 남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은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거든요. 저도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많은 성당들을 가봤는데 너무너무나 화려합니다. 가보시면 정말 금은으로 그냥 그거 다 띄어다 팔기만 해도 스페인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 전까지 스페인은 그 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국력이 짜그라들죠. 그래서 영국하고 전쟁에서 지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2등 국가입니다. 지금도 스페인은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스페인이 그렇게 부강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자 어디로 가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생겨난 게 주식회사가 생겨나고 엄청나게 조그마한 땅이네도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됩니다.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 되니까 쫓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유대인들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또 부강한 나라가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는다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허리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못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언제나 못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신비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948년도에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 세워질까요? 여러분 25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다시 나라가 재건된 건 역사 속에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전례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유일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성경이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세계 동서남북에 다 갈기갈리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때가 되면 동서남북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낸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약속하셔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안 믿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그들이 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참 놀랍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틀림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확증해요. 확증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시켜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도 안 믿고,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들어온 그 후손들은요, 모두 다 이미 구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계속 실패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완악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못난 짓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요.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셔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그 구원의 손을 하나님이 놔버리는 적이 없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지금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 세상 사람들의 직장 생활은 먹고 살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흔들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필요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없죠. 내 뜻대로 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 위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명예로운 것이고 품위 있는 삶인 것이죠. 주님, 이 예배를 모두 다 참여하고 이 예배를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오후 때는 우리 양육과정 수료식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종군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이 아침에 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